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그 앞에 말씀은 우리가 좀 읽지는 않았는데 요 34절 앞쪽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에 이어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를 부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배신하지 말라, 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어떤 예수님의 부탁처럼 이제 우리에게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우리가 좀 짧은 시간에 뭐 다 다루기는 사실 뭐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부족할 줄로 압니다. 예. 더 깊은 또 내용과 또 예들이 있지만 또 그것을 다 다루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간단한 핵심 한 가지만 여러분과 이 본문과 관련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또 가장 오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인간의 어떤 신념이라고 하는 체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본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소위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일반 교회와 다른 교리로서 어떤 새로운 신앙을 발견하고 그 신앙을 위해서 이전에 어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 가족들까지 버리고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본문을 들이대죠. 네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가족이 이제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너를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가정과 가족들을 버리고 어떤 그런 교주나 어떤 그런 교리나 어떤 그런 신앙 속에 자기 어떤 모든 것을 이제 맡겨버리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쓰여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하고 연을 다 끊더라도 너는 우리가 전하는 교리를 믿어야 된다. 이 교주가 말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 말씀이다 라는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해먹는 거죠. 예. 그런 현실은 사실은 뭐 그런 이단이라 부르는 어떤 그런 뭐 교회들뿐만 아니라 교회라 표현하기 그렇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또 뭐 교회의 어떤 신앙 안에서도 사람이 마땅히 또한 부모로서 혹은 또 가족으로서 해야 할 좀 도리라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그런 관계, 놓여져 있는 관계,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가지게 된 신앙이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신념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신념에 매몰되어서 마치 자기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만 쫓는 그리고 예수만 믿는 어떤 그런 이 자기로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배반이나 어떤 뭐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의 그런 부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지켜야 될 신념으로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라는 식의 어떤 신념화된 형태로 이 본문을, 이 말씀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춘다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배반하여 떠났고 사람들 앞에 예수를 부인하였고 예수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한 결과가 됐겠죠. 그래서 예수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부인해야 할 그런 현실이 결국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만일에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12제자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부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땅히 그러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시인을 당하며, 시인을 당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시인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시인을 받으며 그렇게 증명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또는 어떤 역사 속에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직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앞에 의롭다 함을 얻고 시인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또 복음의 증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야, 너 어떤 위협 속에서도 나 부인 안 하고 나 시인할 거지? 네가 죽더라도 나 끝까지 믿는다 하고 네 목숨 버리고 네 가족 버리고 예수 안 믿는 네 자식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이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르는 거 맞지? 라고 하는 어떤 고약한 신의 요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볼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좀 소위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고약한 어떤 신처럼 오해받을 때가 많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말이 표현하고 있는 문자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그 모든 것들 또한 통하여 그 너머에 있는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전체 어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제자들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인간의 어떤 신념과 관련해서 좀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간은 자기 존재성을 위해서 신념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존재를 존재되게 하고 정의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어떤 인간의 신념 체계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속성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신념을 가지게 돼 있죠. 거기다 이제 종교가 합쳐지면 종교적 신념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종교적 신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다. 뭐 AI가 인류를 멸망시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종교적 신념이 오히려 더 무서운 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게 증명이 되죠. 종교와 신념이 결합되어서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무시한 어떤 현실 속으로 인간 스스로가 빨려 들어갔던, 그래서 수많은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격들을 어떤 신념의 체계 속에서 다 갈아 엎어버렸죠. 다 갈아 없애버렸죠. 모든 것이 무시당하고 신념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생명을 헛되이 여겼던 그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종교적 신념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하고 신념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망의 속성의 가장 그 근간에 있는 것들이라 볼 수 있죠.
나라는 존재가 정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념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존재의 영속성을 위해서 종교란 게 필요하죠. 언제나 종교는 인간 존재의 영속성과 관련돼 있죠. 나라는 것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이 유한함,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성으로 자기 존재를 확장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투영하여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런 존재성으로 말미암은 종교성과 인간의 신념이 결합이 되어서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신앙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그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야, 너희가 어떤 위협 속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 부인할 거야. 난 네 존재 부정할 거야. 영원한 거 없어. 너 심판받고 지옥 갈 거야. 라는 어떤 협박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죠. 그런 신념으로 읽어본다면.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성도 신념도 흔들리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어떤 하나의 또한 그 자기의 신념을 지켜내는 견고한 체제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나는 절대 이 신념을 버리면 안 돼. 예수를 믿고 부인하지 않는, 죽어도 나는 예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신념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받은 구원을 보장받고 취소당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그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인간의 인간성이 참 어떤 표현하기 그런데 아주 이제 지독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끌어들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딸을 죽는데 내어준다는 거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극단적 이슬람주의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자신이 믿는 신앙과 벗어나기 때문에 명예살인을 한다거나 자식을 또한 율법으로서 죽이는 것이 또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신념을 지키는 것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어떤 관계성을 끊어낼 수 있는 어마무시한 검이다, 칼이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그래요. 너희 집안 원수가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나의 신념을, 내 믿음, 내 신앙, 내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떤 가족 관계도 끊어야 된다. 그런 칼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식과 결별하고 또한 죽이기까지 하는 인간 현실이 결국 이 예수님 말씀조차도 예수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기 때문에 나는 잘한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 타당성을 이 말씀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대로 했으니 잘한 거야 라고 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오해입니다. 예수는 그런 검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신념적 존재이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정치적인 신념도 보시면 그렇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양쪽이 나뉘어져서 같은 편에 속하면 서로 이제 평화를 누립니다. 다르면 이제 그때부터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상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통일된 신념을
어떤 정치나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들을 만들어내려고,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려고 또 노력하기도 하죠. 뭐 정치 철학자들이 그랬고. 그런 어떤 이 인간의 일련의 노력들은 그런 신념과 신념의 다툼 속에서, 다름 속에서 다툼이 자꾸 일어나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통일되는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신념 체계를 추구하는 것이 또 인간의 노력이죠. 마치 이제 바벨탑을 쌓듯이 인간이 하나의 성과 대를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서 흩어지지 말자, 화평을 이루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바벨탑을 추구했던 인간의 본성이 여전히 역사 속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아주 이상적인 유토피아,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화평, 평화를 꿈꾸고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성은 항상 누군가에 비교해서 자기 존재가 증명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경쟁 구도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화평을 이룬 듯 하나 그 안에 또 다른 새로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존재성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서 자기가 증명되려면 결국 남과 다름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신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오늘 좀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렵진 않은데 제가 좀 어렵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인간의 어떤 인간은 이상적인 어떤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허상을 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화평, 인간이 구하고자 하는 그런 화평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념들을 통합하여서 하나의 어떤 물리학에서 말하는 통일장 이론 같이 모든 힘을 하나로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론을 추구하는 것이 통일장 이론인데, 뭐 그런 것처럼 인간 세상의 모든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원리와 법칙으로서 인간에게 그런 통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진리로서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어떠한 검을 품고 있는가를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검을 주러 왔노라의 표현으로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검은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인간을 서로 찌르고 서로 베고 끊어내고 했던 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성의 속성인 신념입니다. 신념이 검이에요. 검. 신념으로 남을 찌르고 자르고 베어내잖아요. 자식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 신념의 속성이다. 그 검의 실체를 드러내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져온 검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표현 속에서 예수가 가져온 진짜 검은 우리의 존재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로서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인간 존재성의 현실,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그 존재 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라고 그러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것으로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존재라고 믿고 있는 나의 존재를 베어내고 찌르고 깨트리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현실을 예수가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던 옷들이 벗겨지고 우리가 쌓았던 성이 무너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강력을 파하시는 예수로서 그 말씀이 바로 검이 되는 거죠. 그건 진짜 검이죠. 그 검으로서 우리의 존재 현실을 깨트려내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남들을 찔러 죽이고 자식까지도 베어내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인간의 지독한 신념이라는 검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의 검이 인간의 신념이라는 검의 실체를 드러내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예수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 표현 속에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검으로서
우리가 나 스스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베어버리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화평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우리 인간의 신념 체계가 다 서로를 찔러 죽이고 가르고 했던 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예수의 말씀의 그 의미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이 진리를 믿어, 이 교리를 믿어, 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도 다 버릴 거야, 자식까지도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또 다른 신념 체계로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간의 시선, 인간의 그 생각, 이해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격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을 찔러 쪼개어 말살시키는, 파괴하는 그런 악한 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너는 뭐 하나님보다 자식이 중요하고 뭐 가족이 중요하고 또 그런 걸로 공격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 이제 결국 나보다 이제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나보다 부모를 사랑한다든지 어떤 그 무엇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가. 그 말씀 보면 당연히 문자 그대로 또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당연히 예수보다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랑한다는 이 표현 속에 물론 뭐 어떤 그것에 물론 어떤 이 헬라적 표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나보다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부모를 사랑한다든지 등의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하고 좀 다르죠. 아가페는 어떤 신적인 뭐 절대적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절대적 사랑, 어떤 이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보통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레오는 이제 좀 더 어떤 그 친밀한 어떤 인격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표현할 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어떤 하나의 관계성에서 오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에서 오는 그런 어떤 모든 친밀한 관계, 서로 부드럽게 살면서 또 이렇게 가지게 된 어떤 우리 소위 추억이라 부르는 그런 것으로서 또한 매여 있는 그런 것으로 또한 엮여 있는 어떤 그런 관계, 어떤 친밀함,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필레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문자 그대로 또 해석해 보면 너 자식보다도 나하고 더 친밀해야 된다, 어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또 직역하자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그런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 어떤 절대적 관계로서 부모와 자식 혹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에서 오는 어떤 아가페, 절대적 어떤 사랑의 표현에 대한 표현에 대한 것이 아가페라고 하면, 필레오는 좀 더 어떤 시간적인 어떤 것과 관련된 어떤 사랑의 표현들이죠. 함께 겪어왔고 살아왔고 함께 또 지내와서 부대꼈던 그 속에서 서로 이제 얽히고 섞여서 서로 만들어진 그런 친밀함이 이제 어떤 필레오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필레오,
적인 어떤 사랑, 어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나보다 저들을 더 좋아하면 안 돼, 사랑하면 안 돼, 나를 위해서는 저들도 끊어낼 수 있어야 돼 라는 요청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이 우리에게 나에 대한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신념으로 작동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그래 그 속에서 관계에 맺어지고 살아내어진 그 모든 추억이라 부르는 모든 것까지도 다 그런 것이 나와 관련되지, 예수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한 현실로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 그 속에서 맺어진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부대끼며 살아와졌던 모든 시간들, 그 나날들, 그런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기 위한 현실로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내 자식과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내 자식과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없이 나와 자식만 존재하는 그런 관계로서 있어왔던 사건이나 삶이나 생활이나 현실이나 부대낌이나 이런 모든 얽히고 설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이 자식과 함께 살아왔던, 이제 저는 부모로서 자식과 함께 살아왔던 이 모든 것, 혹은 부모와 함께 살아왔던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한 현실로서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들이었다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그 안에서, 시간 안에서, 내 삶과 인생 안에서 하나님은 발견되어지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실체로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친밀함 속에 계신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빼고는 어떤 관계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을 일어날 수가 없으며 그런 것들은 존재할 수 없다를 이야기하죠. 근데 인간들은 착각하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내 혼자 살아온 것이고 내가 알아서 살아간 것이고 내가 다 그와 나만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은 없고 그런 의미, 어떤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없고 그냥 그와 나만의 추억이고 라고 하는 것으로 인간들은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빠져 계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시간을 살아내신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 안에 계시다를 그 친밀함이라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관계는 없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자식과 너의 관계라 하더라도 그 관계 속에서 나는 계시되고 나는 실체로서 그 안에 있노라를 예수의 표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친밀함의 사랑, 관계, 그런 모든 만남, 부대껴 살아가는 그런 모든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를 이야기하죠. 거기서 하나님은 부정당할 수 없다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현실로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나의 인생이 그분 안에 있었다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있었던 나의 현실은 없었다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네. 어떠한 현장과 현실 속에서 내가 어쩌면 기억하기 싫은 모든 현실을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난의 현실을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계셨노라. 나의 하나님이셨노라를 예수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관계 속에 들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부인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나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너는 나를 보느냐? 내 모든 현실과 그 모든 순간 속에 나는
친밀히 네 곁에 있었노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나는 나를 너에게 주었노라, 나타내었노라, 계시하였노라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딸아이의 아버지로서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그 시간을 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는 그분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나에게 주시려는, 저에게 주시려는 계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현실 안에서 장래일이나 과거일이나 천사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현실이 나에게 없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야, 너 나하고 신앙 다르니까 나 이제 너 아버지 안 할래. 나는 나 아버지 어머니 자식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것으로서 서로 그것을 끊어내라고 그런 인간의 어떤 신념 체계로서 예수는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들고 있는 검이죠. 우리 속에 신념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늘 우리 속에 품고 다녔던 검의 실체를 드러내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런 신념의 체계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끊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자식이 예수를 안 믿으면 자식을 버리고서라도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길을 가야 한다는 식으로 인간이 이해를 합니다. 그때 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인간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검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이 말씀조차도 또 하나의 검으로 손에 쥐고 새로운 칼집에 집어넣는 인간의 지독한 현실이 이 본문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는 우리 집사님과 함께 오신 분인데 선교사님이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냥 이제 또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 어떤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어떤 이제 여자분인데 이제 친구분이신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랐는데 그 지인의 딸이 이제 소위 이제 신내림이라 하죠. 이제 무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무당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무당이 됐어요. 이게 참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 부모의 심정, 예수를 믿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면 검을 주러 온 게 이거구나. 이놈의 자식하고 연을 끊어야 되겠구나. 니는 무당으로 살아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란다. 너는 무당되어 살다가 지옥에나 가거라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 검으로 자식을 베어내고 나는 구원의 길, 예수 믿는 내 신앙의 길로 갈란다. 너는 이대로 가라고 부모가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 그러겠죠. 단호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예수를 시인하는 거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으니까. 건물 주러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자식 끊어내고 믿음 지켜야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지인분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딸과 함께
그 딸이 신내림 받아서 무당 생활을 하는 어떤 지방의 깊은 산속으로 함께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무당이 된 딸 옆에서 그와 함께 지내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또 다른 속에서 검을 가지고 재단하겠죠. 야, 예수님이 검으로 다 잘라내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네? 라는 식의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 병든 자를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의 죄는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런 어설픈 제자의 질문처럼 인간 속에 알량한 그 신념들이 그분의 삶을 또 그렇게 평가하겠죠. 결국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고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고 어머니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느 누구도 돌을 들어 그녀를 치라고 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하나님 제일 사랑해야 된다니까. 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들어오든 하나님은 제일 사랑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근데 자식이 그래 물을 때가 있죠. 엄마, 아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누구 제일 사랑해?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어린아이가. 그러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십니까? 나는 첫째로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두 번째로 너를 사랑하고, 그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1등은 일단 무조건 하나님 되고, 좀 미안하지만 자식은 2등 되어야 되는 답변이 현재는 우리 머릿속에 맴돌고 있죠.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 딸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 대답했죠. 아빠는, 엄마는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네,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사람들이 검을 들고 저를 찔러 죽이려 하겠죠. 저 인간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자녀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너 사랑해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내 딸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야, 너 나보다 딸을 더 사랑해? 섭섭해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알량한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자식에게 상처 주지 말고 제일 사랑한다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입술에 그 고백을 하시고 의미를 하십니다. 그게 부모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실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며 그것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무당의 어미가 되어 전혀 교회와 관계없이 그 딸이 치는 징소리를 듣고 굿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 곁에 머물고 있는 그 어머니의 현실을 우리 인간의 어떠한 알량한 신념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그 의미의 자리와 현실과 고백을 아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부디 또 다른 신념으로 이 말씀을 가져가지 마시고 예수의 참된 검, 그의 말씀에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깨트려져 우리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현실,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현실을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사랑 속에 있는지, 그런 시간을 그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왔는지 지나왔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로 어리석은 우리의 신념을 허무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또한 우리의 친구로 모든 시간을 친밀히 살아오셨던 주님의 현실을 우리 인생 안에서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